오늘의 생명 양식은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는 매주 수요일마다 십계명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윤식 원로 목사님께서 저술하신 구속사 시리즈 제7권 영원한 만대의 언약 십계명을 기본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계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많은 말씀들을 주셨죠. 그런데 그 많은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기록해 주신 말씀은 십계명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십계명이 모든 말씀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신명기 9장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친수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한 신명기 4장 13절에서 십계명은 두 돌판에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십계명은 모든 성경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두 번째 제2계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2계명의 해석입니다. 제2계명의 해석. 우리는 출애굽기 20장 4절과 6절 그리고 신명기 5장 8절부터 10절에 제2계명이 기록된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새긴 우상과 아무 형상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보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새긴 우상은 거짓 신을 만드는 거죠. 뭘로 만드는 것입니까? 돌이나 금속을 조각하거나 또는 돌이나 금속을 잘라서 거짓 신을 만들어 세운 우상이죠. 거기에 흙으로 빚어 만든 우상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보니까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니까 아무 형상이 나오죠. 히브리어로 테무나라는 단어죠. 이것은 피조물의 모습을 본따 만든 물건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의 모양을 본따 만든 물건이에요. 사람들은 어떤 물건에 신령한 신성이나 복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바로 그 물건이 우상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중세시대에 유명한 성자들이 쓰던 물건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차고 다니던 목걸이다. 또 그 사람이 차고 다니던 시계다. 그러면 이 성자가 사용한 물건에도 어떤 신성 또는 복이 들어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그 물건을 내가 손대기만 해도 내 집안에 복이 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그것도
우상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세 가지를 3번 금지하셨습니다. 3가지의 금지 명령을 내리셨죠.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보니까 만들지 말라. 새긴 우상이나 아무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5절 보니까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3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만들지 말라,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이것은 새긴 우상이나 형상에 대한 숭배를 점층적으로 강력하게 금지시킨 거죠. 점층적으로 강력하게 금지시킨 거예요. 처음에는 만들지 말라. 그 다음에는 절하지 말라. 그 다음에는 섬기지 말라. 점층적으로 강력하게 금지시킨 겁니다. 세 번째로 금지시킨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20장 5절 중반절 말씀 보니까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신명기 4장 24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니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질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칸나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불타오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불타오르는. 그러므로 질투는 2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가 있죠. 첫 번째로 질투는 사랑의 집중입니다. 사랑의 집중, 사랑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질투는 분노의 집중이죠. 분노의 집중. 모욕당한 사랑에 대한 분노의 폭발이에요. 사랑이 모욕당했을 때 그것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다른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절대적으로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분노가 불타오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부부가 함께 길을 가는데 저쪽에서 아주 키가 크고 옷도 잘 입은 이쁜 여자가 지나가요. 그러니까 남편이 눈으로 그냥 힐끗힐끗 쳐다보잖아요. 부인이 그걸 봤어요. 순간 부인의 눈에서 질투가 불타오릅니다. 분노가 막 이글이글 타올라요. 그래가지고 자기 팔꿈치로 남편의 옆구리를 확 치는 거예요. 어디 쳐다보냐고. 난리가 나죠. 바로 이것이 질투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자의 질투도 막을 수 없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질투는 절대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아주십니다. 반드시 갚아주시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반드시 갚아주신다. 제2계명을 범하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가 불타오르고 그 사람이 너무 미운 거죠. 출애굽기 20장 5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부모의 죄 때문에 자손 3, 4대까지 숙명적으로 저주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식들이 아무 죄도 없는데 부모의 죄 때문에 숙명적으로 그 저주를 받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도 보통 3, 4대가 같이 살았죠. 그러면 부모가 저주를 받아서 그 집안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면 같이 살고 있는 집안 전체에 그 진노가 미치게 된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내가 죄를 지을 때 우리 집안 전체가 하나님의 미워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거예요. 여기 죄를 갚되라는 단어는 방문하다라는 뜻을 가진 파카드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는 자는 반드시 방문해가지고 심판하시겠다는 엄중한 선언인 거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천대는 산술적인 천대가 아니죠. 당시에 천이라는 숫자는 영원을 나타내는 성경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영원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히브리어로 헤세드죠.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언약적 사랑과 끊임없는 자비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언약적 사랑과 끊임없는 자비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므로 우상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자비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제2 계명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신 헤세드가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제2 계명의 세부 율법과 예배에 대한 교훈입니다. 제2 계명의 세부 율법과 예배에 대한 교훈이죠. 제2 계명의 세부 율법은 세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6절에 기록되어 있죠. 또한 신명기 6장 10절부터 7장 2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부터 7장 26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명기 16장 21절과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 가운데 출애굽기의 세부 율법은 제단에 대한 규정이에요. 제단.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단에 대한 규정이에요. 그리고 신명기의 세부 율법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제2 계명은 예배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데 특별히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제1 계명은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를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제2 계명은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배의 대상이 올바르다 할지라도 그 방법이 잘못되면 참 예배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보니까 새긴 우상이나 형상에게 절하지 말라 그랬죠. 이 절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 샤하입니다. 샤하. 이것은 엎드려 예배하다 이런 뜻이죠. 새긴 우상이나 형상에게 예배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되 하나님께만 온전히 엎드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그 동남아시아 우리 세미나가 열렸었는데 그 인도가 힌두교 국가잖아요. 소를 숭상하는 힌두교. 그런데 인도의 나갈랜드라는 지역에 목회자 몇 분이 참석했어요. 근데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나갈랜드가 100년 전에는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들의 집단 서식지예요. 그런데 거기에 영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복음을 전해 가지고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근데 지금은 사람 안 잡아먹죠. 잡아먹긴 잡아먹어요. 어떻게? 복음으로. 복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들어요.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인도는 힌두교 국가인데 그 나갈랜드 지역은 90%가 크리스찬이에요. 대단하죠. 나갈랜드 지역만 90%가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 주변에도 사탄을 숭배하는 사단 숭배 사상이 들어와 가지고 많은 젊은이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한밤중에 밤 12시에 젊은 여자아이들이 공동묘지 가가지고 자기 팔을 칼로 베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제사를 지낸대요. 그러면서 그분들 하는 이야기가, 이 구속사 말씀을 공부해 보니까 사단 숭배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무기가 바로 구속사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긴 우상, 아무 형상에나 엎드려 절하지 말라, 예배 드리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 사단 마귀에게 예배 드리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이 계명은 예배의 신령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배의 신령성.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영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 안에 들어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이란 뜻은 영 안에서, in spirit, 영 안에서라는 뜻이죠. 우리의 예배는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이 이 시간 여기에 임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 안에서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진정으로. 이 진정으로는 진리 안에서라는 뜻이죠. 진리 안에서. In truth,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 말씀 안에서 예배 드릴 때 바로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성령 충만한 예배, 말씀이 충만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산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세 번째로 제2계명을 범한 자의 최후가 무엇입니까? 제2계명을 범한 자의 최후. 제2계명을 범한 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우리는 대표적인 예로 느부갓네살 왕을 찾아볼 수가 있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 3장 1절 말씀 보니까 두라 평지에 큰 금신상을 세웠어요. 고가 60규빗이요 광이 6규빗인 거대한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 3장 6절에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면
극렬히 타는 풀목불 가운데 집어넣는다고 선포했어요. 이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정절을 지켰어요. 그래서 세 사람을 결박해서 풀목불에 집어넣는데 웬걸, 집어넣는 사람이 타 죽을 정도로 뜨거운 불인데 세 사람이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고 살아나왔어요. 분명히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네 사람이 거니로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이 그 옆에 나타나신 거예요. 다니엘서 3장 26절 27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러한 기적을 체험하고서 잠시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회개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경고를 받고 12달 지났는데 다시 교만으로 가득 찼어요. 교만한 사람은 특징이 뭡니까? 전부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했다고, 나만 안다고, 나만 가지고 있다고, 나만 하나님이 쓰신다고, 내가 이거 다 했다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자기가 최고예요. 교만한 자의 특징이에요. 다니엘서 4장 29절 30절 한번 보세요.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계속 자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느부갓네살의 입에서 다 채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치셔가지고 완전히 미친 사람 만들었어요. 7년 동안 미친 사람이 되어서 왕위에서 쫓겨나가지고 짐승들과 같이 살았다라고 다니엘서 4장 31절부터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느부갓네살 왕이 완전히 미친 사람이 되어서 왕위에서 쫓겨나가지고 땅에 기어다니면서 짐승처럼 살았어요. 결국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바벨론은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주전 605년에 나라가 건설되었는데 539년에 망했죠. 605년에 나라가 건설되어서 539년에 망했으니까 66년 만에 나라가 망한 거예요. 두라평지에 고가 60규빗, 광이 6규빗인 금심상을 세웠죠. 거기 66이라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66년 만에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주전 539년 메데의 다리오 왕과 바사의 고레스 왕 연합군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절하는 자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하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22장 15절에서 우상 숭배한 자들은 예루살렘 안이 아니라 바깥에 있다라고 성경은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큰 네 번째로 제2계명의 구속사적인 교훈입니다. 구속사적인 교훈. 첫 번째로 에덴 동산과 제2계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가 있었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아담과 하와에게 우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쳐다보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다
탐스러운 나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우상에게 절을 하고 섬기는 제2계명을 범하는 죄를 짓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 시대와 제2계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자체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예수님께 절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자는 제2계명을 범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외에 새긴 우상이나 다른 아무 형상에게 절하고 섬기는 것이 제2계명을 범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에게 절하는 것은 우상숭배가 아니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 절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타락한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했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예수님의 영광만 바라보면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바꿔진다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바뀌며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변화하리니 그 변하는 순간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요한 1서 3장 2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된다라고 요한 1서 3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이제 이 세상에 새긴 우상과 형상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이는 우상을 만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보이는 형상에 절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바로 그것이 탐심이요 우상 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이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이 뭡니까? 어떤 것을 과도하게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것을 과도하게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식을 사랑해야죠. 또 부모님을 사랑해야죠. 형제를 사랑해야죠. 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사랑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바로 그 순간에 우상 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이 있을 때 바로 그것이 새긴 우상이요 아무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혹시 어떤 것을 과도하게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을 과도하게 사랑하는 사람은 돈이 새긴 우상과 형상입니다. 권력과 명예를 과도하게 사랑하는 자는 권력과 명예가 새긴 우상과 형상이죠. 쾌락을 과도하게 사랑하는 자는 쾌락이 바로 새긴 우상과 형상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제2 계명을 범하는 죄를 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날에도 제2 계명을 범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제2 계명을 범하는 자들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세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나오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자부하지만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상 숭배하는 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입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생활을 통해서 삶으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100번 믿어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삶이 그것을 증가하지 않는데, 이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마치 에덴 동산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선악과를 탐하는 사람들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는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한다는 거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자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고 제2 계명을 범하는 죄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는 지혜 있다 하나 하나님 보실 때는 미련하고 우둔한 자라는 거예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우상의 형상으로 바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에베소서 5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진다라고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종착역은 마침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갈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육신의 정욕과 같은 먹음직한 것을 탐하고 있지 않는가? 나는 안목의 정욕과 같은 보암직한 것들을 탐하고 있지 않는가? 나는 이 생의 자랑과 같은 것들, 탐스러운 것들을 탐하고 있지 않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놓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사랑하며 아버지의 말씀만을 붙들고 제2 계명을 범하지 않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다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